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로 얼굴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죠.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힘겨운 모든 것들 다 아뢰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고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 안에서 또 유대주의와 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신 방법대로 운행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수 있어요. 화목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비춰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선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뜻이 우리 속에 세워져서 그 선한 양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행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래요. 우리가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보면 선함이 가득하다 이 말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너희가 나아가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은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자들은 아버지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 교회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충만하니까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어때?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을 사도 바울도 능히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에 어떻게 어떤 은혜로 너희를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많이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선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선함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만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도 나는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인원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대.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일주일에 못해도 3번씩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해도 살아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를 3번 정도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스승된 자도 목자된 자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오늘 사도 바울도 노마교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부흥을 이루면서 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렇게 너희에게 다시 문안의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인간의 육적인 소리와 영적인 소리가 혼합되어져서 그 안에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으로는 사망이고 영으로는 생명이라 말한 것처럼 인간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명의 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전하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다 보냐면 육적인 말씀들, 우리의 사망에 가까운 말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 뭐 하라라는 거,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표본으로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누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너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버려진 듯한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사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 사명이 다 완수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서 침례를 받고 나서 그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제 나는 죽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작정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차별화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묶어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성도 없고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면서 변론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지킬 수 없는 것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는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다?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핍박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그를 택해버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버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대. 근데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방금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 괴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영광된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체가 자기는 가장 영광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쓰이는 도구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가장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걸 분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는 내 스스로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자리들이라는 것. 그러니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리더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뭐예요? 그 이끄심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19절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도사에서 눈이 멀게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떠서 그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버려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그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로 오기까지 로마의 마지막 이 꼭지점을 찍으기까지 어땠냐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험을 늘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대. 나는 쓰임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쓰시고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나는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 속에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졌대. 완성되어졌대. 그러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곳곳마다 복음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충만한 복음들이 다 나가서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교회가 세워지는 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전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로마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120문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믿었던 자들 중에서 많은 로마인들이 믿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들이 확산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교회가 세워졌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쉼없이 이 로마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소망했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교회로 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이 가서 해결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 가는 곳곳에 그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역마다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임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교회 압송돼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 안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의 그 계속 전도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 것들을 알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교회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렇게 말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냐면 교회 안에서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충성되이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자기 이기적인 신앙대로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자기 만족을 해주는 교회로 사람들이 옮겨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복음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저 교회에 다니면서 한 교회로 몰리면 그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터 위에 다시 터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터 위에 다시 세운다라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가 계속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네 밭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신천지로 자기 밥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자기네들이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존에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뿌리 내리게 그 이름을 두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어떤 자리라고 하냐면 복의 자리. 너의 이름을 두고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는 자리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 된다? 성령께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터 위에는 다시 그것을 세우지 않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곳이요 그러죠. 우리가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 구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들은 버려진 자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선민의식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온 땅에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원한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이러한 역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외치면 그들은 반드시 어때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상담으로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또 육체의 질곡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나는 그 예수로 인해서 나도 예전에는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 그래서 너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결국은 우리는 복음 한마디도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또 나조차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내가 맛보아서 알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냐라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근데 이방의 세상에서 버려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했더니 나중에 그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뭐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나도 이 엄청난 은혜를 누구의 헌신을 통해 누구의 그 중심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평생 우리 하나님의 그 빚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누구를 선별할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늘 첫사랑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세상으로 딱 나가면 어디서부터 전도밭이 되어지냐면 내가 오늘 작정하는 데서부터 전도밭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걷는데 내 앞에서 만나는 자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참된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멈춰있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는 곳곳마다 항상 그 입을 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벙어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소경이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기먹거리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듣지 못했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했냐, 근데 왜 말하지 못하느냐. 들었으면 보았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었으면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가서 말해라, 전해줘라. 그리고 그 힘들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오면 살아나잖아.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봐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살아난 거예요. 와서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간 거지.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변화돼서 온 사람은 없어요. 다 주께로 와보라 해요. 하나님도 아까 찬송에 말씀하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병들고 버려진 것 같고 우리 속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불가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말씀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논쟁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그 자랑이 누구다?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병든 자, 눈먼 자, 기머거리, 저는 자 다 주 앞에 나오면 그들은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말할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죠.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까지 다 모였다는 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 외에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봐봐요. 복음 외의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복음 외의 것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복음만 내 속에 편만해져서 충만해져 있으면 여러분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래? 주의 것이래. 근데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눈을 떠도 힘들고 밥을 먹어도 힘이 들고 그냥 살아내도 근심을 깔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도 오늘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이 죄성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나 어떤 기근이나 위협이나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냐라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예요. 누구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옛날을 기억하여서 처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그죠? 성령의 역사를, 평양 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 참여운동이었어요. 여러분, 다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리더들부터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이 한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적질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죄지은 모든 것들을 다 토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 불의 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엄청난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내가 만난 지금 내 속에 불붙어 있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기억해라. 너희를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이 자리에 와서 너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회복돼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너희들을 바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의 이 꼭지점을 찍어서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의 삶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이조차도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깨어나래.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빛을 발하라 그래요. 왜냐?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보였을 때 인간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기도해서 너희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시기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 됐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 속에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안에서 말씀 한 모금을 먹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뭘 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수없이 많은 낯선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양심이라도 꺼리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이 복음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분명히 그 예수는 다른 영혼에게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 앞에 여러분의 예수가 소리를 바라는지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양심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했다면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옆에 믿지 않는 영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고통의 신음의 소리나 세상의 불평의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복음들이 그래야 살아 역사하는 거고 이 복음들이 그래야만이 세상에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기적인 신앙, 그 이기적인 신앙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돌아보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령 안에 충만해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육에 충만해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개하셔서 아버지 나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주의 오늘 이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의 영의 담대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